사순절 가운데 바로 고난주간의 한가운데 있는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며 고난주간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예배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오늘은 특별히 복음성가를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쓴잔이라고 하는 복음성가인데요. 오늘 고난주간에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쓴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쓴잔은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몸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한 번 더 찬양하십니다. 주님의 쓴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잔을 모르리. 주님의 쓴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쓴잔은 내 것이요 주님의 쓴잔은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아멘.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341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세상에서 부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황현석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을 먹는 말씀을 먹는 식구로 부르셔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우리 모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임이 폐하여지고 교제가 끊어지며 특별히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 교회에 모이는 것이 죄악시 여겨지고 있는 가슴 아픈 시간 속에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아픔의 시간을 저희들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두려운 것은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과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빛이 어두워지고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며 예배의 열정이 식어지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편안함과 안락함에 취하여 버리는 것임을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세워져 나가게 하시며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십자가 위에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심령 위에 다시 흐르게 하셔서 낙심에 돌아섰던 마음 위에 새 믿음을 주시고 슬퍼 돌아서는 마음 위에 새 기쁨을 주시옵고 두려워 돌아가는 마음 위에 새 담력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 아래 예배로 모였음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늘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함께 세워나가는 일들 가운데에 지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일관은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4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8절 말씀 사실인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핏값이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을 대제사장에게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성전에 둘 수 없다고, 핏값을 성전에 둘 수 없다고 그들이 그것이 예수님의 핏값이었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렇게 선언하는 장면이 6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핏값, 그것은 대체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오늘 가룟 유다가 이렇게 자신의 잘못된 행실을 바로잡으려고 애쓰면서 드러났던 예수님의 핏값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할 수 있으면 침묵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구하면서 우리 남은 시간을 지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오늘은 수요일이고 내일은 목요일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고난주간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영성의 근본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날들이 바로 오늘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세종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이 목요일에는 최후의 만찬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기라고 했던 삶의 의미 그리고 체포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목요일 하루를 지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금요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바로 비아 돌로로사 고통의 순간순간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올해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흑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에서 외쳤던 가상 7원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님을 기억하게 되길 원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이 금요일에는 여러분께서 온종일 금식하시면서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고난에 동참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토요일은 주님의 죽으심과 더불어 부활이 있기까지의 공백기입니다. 그때는 무덤에 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완전한 흑암의 시간을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흑암의 시간에 여러분께서는 온전한 침묵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공동체, 예수님을 잃어버린 상실감을 마음에 담고 모든 화려한 것과 또 모든 사치한 것을 피하시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오셔서 부활을 함께 맞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절에는 그래서 부활의 환희와 또 빛의 예배와 또 여기에 바로 세례가 또 성찬이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고난주간의 신앙의 원천, 오늘 수요일부터 비롯해서 목요일과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여러분께서 주님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가장 많이 묵상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든 귀한 날들이 있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핏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피는 생명인데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바로 이 죽음으로 값을 치러 주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한 사람 가룟 유다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그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가룟 유다가 살아 있었다면 예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차라리 나지 아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저주받은 가룟 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물론 개인적인 신앙의 견해일 수 있겠지만 만약에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면 그도 분명히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런 확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쪽편 강도에게서 찾습니다. 평생을 남을 해하고 죽이면서 악한 일을 했던 한쪽편 강도를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용서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다음에 했던 일입니다. 지난주 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팔아먹었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배신했으며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실패했던 제자들 가운데에 누가 다시 돌아와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그걸 돌이키려고 했던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좀 보십시오. 비록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긴 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에 대한 후회,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분명히 뉘우쳤어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무죄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자신의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무죄하다고 선언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어떤 제자가 가룟 유다가 무죄하다고 그렇게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그렇게 주장해준 제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보면 어쩌면 가룟 유다가 인간적으로 더 자신의 아픈 것,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데 더 빨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돈을 들고 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이 일을 돌이켜달라고 애원하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죠. 내가 무죄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고 뉘우친 이 가룟 유다만이 잘못된 것을 돌이키려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유다가 끝까지 살아났다면, 죽지 않고 살아났다면 아마 예수님께서는 저는 넉넉히 용서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저는 이런 걸 좀 다른 관점으로 보자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는 친구의 배신 때문에 친구의 배신에 대한 수치, 모욕을 갚는 길로 죽음을 선택했다. 그런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유다의 잘못은 뭐냐? 바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죄를 자신이 정죄하고 자신이 심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요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이 시대에 자신 스스로를 재판하고 판단해서 자신에게 심판 내리는 일들, 그래서 자살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그런 사건의 잘못은 자신이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자신의 생명이라도 함부로 다루는, 스스로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를 심판하는 것의 위험을 저는 가룟 유다의 죽음을 통해서 더 우리가 확실하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른 제자들은 돌이키고 되돌려 놓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가룟 유다의 노력이 얼마나 가상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실패자가 될 수 없었던 이유는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살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후회가 남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곤고함과 어려움 가운데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곤고함 가운데에서도 이 생명을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핏값에 대해서 생각할 것은 이 핏값에는 장애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배신은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한 것 나쁜 것입니다.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배신한 것 그것도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조차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친구여라고 불러줍니다. 친구의 사랑으로 유다를 품어줬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 도망간 제자들,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거기에서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조반을 차려주면서 말씀합니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의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첫 번째 질문은 에로스로 말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육체적으로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바로 필레오의 사랑으로 말합니다.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라 두 번째, 이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 그것은 바로 우정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친구요라고 말했던 필레오, 바로 우정의 사랑을 오늘 베드로에게 똑같이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아가페로 물으셨지 않습니까? 이 사람보다 내가 아가페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런 한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 못했죠. 육체적인 사랑이든 우정 같은 사랑이든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이든 어떠한 사랑이든 주님은 귀중하게 여깁니다. 그 사랑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 서로 애쓰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이 배신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주일에 교육저희가 있었는데 삼선교회 가니까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을 듣고 은혜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제일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아마 요한이겠죠. 요한이 예수님이다, 주님이시다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바로 제일 먼저 겉옷을 입고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거기에 있는 배의 물고기는 다 다른 제자들이 끌고 내려오지요. 그런데 나중에 물고기를 누가 세고 있느냐? 베드로가 세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왜 그랬느냐? 민망해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마음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찾아보니까 거기에는 정말 그렇게 해석할 만한 충분한 여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관점에서 더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 바로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고기를 잡도록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먼저 뛰어 내려갔고요. 그래서 겉옷을 입고 있지 않다가 겉옷을 입고 뛰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그 남은 배를 끌고 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베드로가 그 물고기를 잡은 그 물고기를 가지러 오라 할 때 예수님께서 내게 물고기를 좀 가져오너라 하실 때 베드로는 가서 즉시 물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지 않고 그걸 센 것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셌는지 제자들이 셌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보니까 그게 153마리가 3마리라 이 물고기가 많았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바로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그런 물고기는 가득 찬 물고기는 바로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은혜로 잡은 모든 물고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나미라고 하는 볼펜에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모나미에 153이라는 숫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방에서 베드로가 그 물고기를, 예수님을 바로 쳐다보기 민망해서, 아마 가까운 거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는 예수님과 가까운데 정말 예수님을 바로 보기에 민망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은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그것만은 의지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경우에든 그 물고기가 찢어지지 않도록 충분히 내 양을 먹이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름에 다시 한번 신비를 경험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생애에 배와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을 때를 생각하면 오늘은 작은 배에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언해 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신된 것은 이미 예언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21절에서 25절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도 분명하게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도망갈 것,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것도 예수님은 정확하게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부인하고 배신하고 팔아먹을 줄 알면서도 그들을 막지 않으셨을까요? 알았다면 분명히 막았을 텐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이게 바로 핏값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든 예수님은 이미 용서하기로 작정하시고 제자들을 허용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언의 어떤 역할이며 가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 예수님을 배신하는 삶을 살더라도 그 배신이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배신했더라도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오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바로 마리아가 향유를 붓던 장면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 가룟 유다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팔아서 200데나리온이나 더 되는 그런 돈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데 거기에 그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화를 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화를 냈을까요? 자신의 욕심과 탐욕이 거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에 대해서도 성경은 기록하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 때 바로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가 전부터 바로 돈깨를 맡은 자고 그는 도둑이라는 성경의 배경이 있습니다. 삶의 결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지만 한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느라고 정말 한 나드의 온전한 나드 한 날을 가져와서, 한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에게 부을 때 그들은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적대자들이 바로 바울이 자신들보다 유명해지는 것이 싫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바울은 어땠거나 복음이 전해지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조차 기쁨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였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배신, 우리의 연약함,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제자들의 배신이나 팔아먹을 것이나 도망갈 것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께서 막지 않으셨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영원히 우리에게 죄가 가리워지고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도 우리 실패하고
또 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까지 품으시면서 용서를 결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다가 혹 내가 범죄하게 되더라도 스스로를 심판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일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모든 자격과 권위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바로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이런 은혜 때문에 행복하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핏값은 어제의 죄만이 아니라 오늘의 죄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품으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고 붙드실 것이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교회에 마음껏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삶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부여되고 죽음과 같은 사건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다시 찾아와서 요한복음 21장 말씀처럼 그렇게 도망간 제자들을 다시 찾아와서 조반을 만들어서 먹여주시고 회복시키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오늘 외쳐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마지막 음성을 들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의 핏값의 능력, 그분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삶을 끝까지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주님의 아픔을 어찌 알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의 핏값을 의지하여 끝까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제자들이 배신할 줄 알고 팔아먹을 줄 알고 도망갈 줄 아셨지만 그들의 길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그 안에는 이미 그들의 배신과 팔아먹음과 또 도망함을 용서할 것을 이미 결단하신 줄로 믿습니다. 용서는 오늘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일까지 이어지는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 또한 남을 예수님처럼 용서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핏값을 우리 삶에 수여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핏값을 나눠줄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를교회 성도님들 이 고난주간 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부활주일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침묵 가운데 스스로를 절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더 마음에 새기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가 스스로 버리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며 기다린다면 찾아오셔서 불러주시고 조반을 먹여주시며 힘을 주시고 다시 일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